척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환경들, 힘든 환경들이지만 성도로 많은 환난을 거쳐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고 말씀하시고, 금이 재련받고 연단받아 정금이 되어지듯이 환난을 통과하는, 고난을 통과하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 나라 성전에 기둥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을 기억합니다. 이 아침 시간 여러 가지 모양으로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성도들 위해 함께 하여 주시고, 각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 또 인터넷을 통해서 드리는 예배 속에 주님의 임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예배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기도와 우리가 드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홀로 취하여 주옵소서. 귀한 아침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의 드리는 예배가 주님께서 보시기 아름다운 우리의 영혼에 양식이 되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시간 예배를 통해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의지하지 못했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기뻐하라 말씀하신 주님, 우리를 지으신 목적대로 주님께 찬양하며 기뻐함으로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사랑하시는 주님, 저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없습니다. 다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에 미정자들이 주님을 알길 더욱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은혜 안에 모든 것이 잠잠해지고 회복되길 원하옵니다.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사랑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일하시기에 모든 피로가 넉넉하기에 주님 뜻에 합당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과 함께하시는 주님, 목사님께 날마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해주시며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격려가 끊이지 않게 하옵소서. 말씀 듣는 저희들 또한 함께해 주셔서 말씀을 들을 때 주님을 더욱 알아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능력을 허락하셔서 넉넉히 이기며 주님 기뻐하시는 자녀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기도하며 수고하고 애쓰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려지길 소망합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배당에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과 함께 4장 1절부터 11절까지를 같이 한 마음으로 공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죽으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리라. 아멘.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듣는 시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은혜 되게 하시고 주의 성령께서 우리 온 성도들 위해 함께 하여 주셔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한 발자국 더 가까이 나가고 주님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며 또 이 한 주간을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이 한 달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무장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대는 사탄과의 싸움입니다. 사탄과의 싸움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큰 시험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시험 속에서 우리가 이기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온 세계가 지금은 이 사탄과의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몇 나라들 우리 선교사님들 또 우리 교회들에게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중국에 전화를 했더니 중국은 전체가 예배를 못 드립니다. 모여서 드리는 예배를 못 드리고 전부가 인터넷을 통해서 예배를 드려요. 우리로 얘기하면 비대면 예배를 드립니다. 그렇게 지시가 내려갔고 또 그것을 준수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국에 전화를 걸었더니 미국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합니다. 법으로 드리지 말라 이런 부분도 있지만 알아서 그분들은 대면 예배를 안 드립니다. 비대면 예배를 인터넷으로 이렇게 실시간 우리처럼 중계를 하면서 예배를 드린다고 했습니다. 영국과 스코틀랜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국에 계신 우리 총회의 총회장님과 통화를 했는데 그분도 말씀이 지금은 2m 간격으로 떨어져서 예배를 드리라. 그리고 들어가는 인원수도 제한을 해놨기 때문에 오히려 그 예배가 예배답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어려운 때를 지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 선교사님 전화를 했더니 오도 가도 못하고 아주 힘든 때를 지나고 있다. 예배도 모이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필리핀은 뭐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전혀 예배당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한다. 전부 비대면 예배를 드리든지 또 그들이 비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환경이 되지 못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얼마나 안타까워 하시는지 성도들의 믿음이 전부 떨어질까봐 이 목사님이 한 사람 한 사람 찾아다니십니다. 한 주간 동안 온 세계적으로 우리는 어려움 속에 직면을 해 있습니다. 힘든 때를 지나고 있는 것이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시기를 단축시켜 주옵소서. 빨리 교회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일상생활로 돌아가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마음속에 뜨겁게 말씀하세요. 옛날로 돌아가지 마라. 무슨 말이냐? 옛날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 내가 계획한 것은 옛날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 발전하는 것이다. 더 앞으로 전진하는 것이다. 사람의 마음은 언제나 이 자연적인 성품은 자꾸 옛날 얘기하고 옛날로 돌아가고 싶고 옛날 생각했던 자리로 가고 싶은 거예요. 그때가 좋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가 좋은 게 아니라 앞으로가 더 좋을 것이다. 할렐루야. 연단 받아서 나갈 때 우리 속에 희망이 있게 하시고 우리 속에 꿈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로 돌아갈 사람들이 아니에요. 앞을 향해서 나갈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셔요. 있는 사람은 더하게 될 것이고 없는 사람은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 바로 오늘 이 시대가 그런 말씀이 적용되는 시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 시험을 잘 이기고 연단받아서 더 좋은 믿음, 더 좋은 사회, 더 좋은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수요일, 금요일 예배는 가정 예배로 드리고 있죠. 이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가정 속에 하나님의 영적 지도자를 세우시는 거예요. 가정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300년, AD 300년까지 놀랍게 성장하고 부흥됐습니다. 그때는 인터넷이 없었어요. 그런데도 놀랍게 성장했어요. 그 성장의 비결이 뭐냐? 성경 서신서들을 보면 집에 있는 교회라. 그 교회가 어떻게 성장했느냐? 가정 단위로 성장을 했어요. 가정 속에 영적인 지도자들을 하나님이 세우셨고 그들을 통해 가지고 말씀이 선포되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가 상달되고 그들의 활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정에서 가정으로 전도되고 그래서 놀라운 부흥이 일어난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때 우리 사랑교회가
가정에 하나님의 영적인 지도자들을 세우는 놀라운 기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인 지도자 가정 속에 있어야 되겠어요. 우리말에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 하는 말이 있죠. 이 말은 내 자신을 제어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지도자가 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마음을 지키고 주변을 다스리는 것은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과제다. 예수님은 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시험을 받으시죠. 이 시험을 잘 다스리고 승리하심으로 영적인 지도자로서의 가능성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냥 막 공생애로 돌입하시기 아니에요. 단단하게 시험을 받았습니다. 연단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험의 때에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시험의 본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험의 때를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서 어떻게 지날 것인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는 세 가지로 이 시험을 이기는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또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보면서 그렇게 행하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는 자신을 이겨야 합니다. 내 자신을 이겨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40일 금식을 마치셨습니다. 그때 마귀가, 시험하는 자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마귀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말로 유혹을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실 때,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로부터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는 말씀을 들었죠. 내 사랑하는 아들,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런데 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는 이 말의 이 정체성을 마귀는 흔들기 시작한 거예요. 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이 검증 작업에 돌입한 겁니다. 제일 먼저 시작한 게 정체성의 문제예요. 우리의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시험을 이기려면 정체성이 확실해야 돼요. 나는 누군가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 마귀는 예수님을 붙잡아 흔들려고 했을 때 제일 먼저 붙드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흔든 거예요. 네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면, 네가 만일 하나님의 자녀면, 네가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사랑교회의 집사면, 네가 예수 사랑교회의 목사면, 네가 예수 사랑교회의 성도면, 이 정체성을 흔들어 그걸 붙잡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의 약점을 알아요. 마귀는 예수님의 배고파 하시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 배고픈 것을 붙잡고 줄이신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기본적인 삶의 정체성을 망각하지 아니하시고 여기에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예수님을 향한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여러분, 어디든지 세상의 어떤 것이든지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최고로 아는 사람이라야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또 중요합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는 것,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당장 먹기 꽃감이 달다고 지금 당장 내 앞에 당면한 것만 바라보면 결국 에서 같은 실수를 범하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장자권, 하나님의 장자로서의 명분, 하나님의 장자로서의 이 가정의 장자로서의 정체성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주신 것이 귀하지 않았어요. 내가 당장 배고픈데,
내가 당장 어려운데 뭐 이것이 나에게 무슨 도움을 줄까? 그리고 팥죽 한 그릇에 자기 하나님께서 주신 장자권을, 자기의 정체성을 팔아버린 거예요. 정체성을 팔아버린. 하나님의 자녀는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아무리 배고파도 물질을 최우선에 두진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최우선에 두는 거예요. 예수님은 첫째 시험에서 무사히 하나님의 아들로 검증이 되셨어요. 어떻게 검증이 되셨냐? 정체성, 흔들리지 않으셨어요. 나의 정체성을 아는 것은 인생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나는 누구냐? 이것은 바로 내가 어떤 인생을 살 것인가 하는 것을 결정짓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되냐? 이 정체성이 분명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할렐루야. 이 정체성이 분명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흔들림이 없어야 돼요. 정체성이 흔들리면 인생이 흔들리는 거예요. 내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내 존재에 대한 확신이에요. 확신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확신도, 하나님께 주신 소명에 대한 확신도 가질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 물결 따라 바람 흔들리는 대로 따라가며 사는 거예요. 정체성이 없는 사람 결국은 때로 닥치는 환경과 때로 닥치는 상황 속에서 의심을 생기게 하고 의심을 품게 되는 것이죠. 흔들리는 것이죠. 우리는 사탄이 주는 의심의 병을 이기고 하나님 말씀의 믿음의 털을 둬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하셨는가? 하나님이 너를 어떤 사람이라고 하셨는가? 하나님이 주신 정체성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정체성이 진리예요. 너는 내 자녀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 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나의 영광을 나타낼 나의 백성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정체성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군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것이다. 결단하는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 배고픈 자신을 이기셨어요. 정체성으로 이기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시험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마귀의 유혹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말씀으로 이기셔야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행동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말씀 따라 행합니다. 내 기분 따라, 상황 따라, 내 이익을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방향의 지시등이었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시험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 이길 수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셨다 그러면 우리는 더 말할 나위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고자 하는 마귀의 충동을 다스리셨어요. 이기셨어요.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제일 먼저 마귀가 시험한 것이 물질 시험. 금식하셔서 몹시 배가 고프실 텐데 이 예수님의 약점을 이용해서 정체성을 흔들고 유혹하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신명기 8장의 말씀으로 이 마귀의 유혹을,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고 이기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야.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을
양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양식이 되어지는 것. 그리고는 이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을 다시 성전 꼭대기 높은 곳으로 데리고 가서 뛰어내리라. 이건 뭡니까? 인기 시험을 하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께서 신명기서 6장의 말씀으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뭐 말씀하셨다. 역시 말씀으로 이기시고. 그리고 세 번째 시험이 내게 엎드려 절하라. 그러면 이 세상을 너에게 주겠다.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만 섬기라고 말씀이 기록이 됐다. 이 말씀 마귀가 구태 어렵게 십자가 지고 죽음을 맛보고 모욕을 당하고 수욕을 당하면서 그 길을 가야 되겠느냐? 나에게 절 한번 하면, 나에게 경배하면 이 세상 다 너에게 주겠다. 그 십자가 없이 이 세상을 소유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귀의 시험 앞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신 줄로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어떤 날선 검보다도 예리해서 심령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방망이가 돼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일 때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속에 강력하게 임하서 능력의 사람,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 자체보다도 그 과정에서 하나님만 경배하고 섬기는 겁니다. 결과만 보는 게 아니에요. 과정도 중요한 거예요. 결과가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과정이고 수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밥 먹고 반찬 먹고 밥 먹고 반찬 먹고 그러지 않습니까? 뱃속에 들어가는 건 마찬가지예요. 뭐 그런 과정을 거쳐 그냥 밥 한꺼번에 다 먹고 반찬 한꺼번에 다 먹고 안 하잖아요. 과정이 중요한 거예요. 결과가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과정이고 수단인 것이에요. 성경을 읽기 위해서 촛불을 훔칠 수는 없잖아요. 마귀는 십자가 없는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어쨌든 목적 달성하면 되는 거지 뭘 그렇게 어려운 길을 가려고 하느냐. 쉬운 길로 해라. 십자가 안 지고 세상을 소유하면 되지 않느냐. 그렇게 유혹합니다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말씀은 예수님께 어떤 말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모범 답안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으로 유혹을 이기셨어요. 이렇게 이기실 수 있었던 것은 말씀을 잘 알고 계신 거예요. 당연히 이 말씀을 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이 말씀을 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뭔들 못하시겠어요? 마귀의 그 유혹을 다른 걸로 물리치시지 못하겠어요? 그런데 구태여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이십니다만 당신이 하신 말씀을 가지고 마귀를 물리쳤어요. 시험을 이기셨어요. 그렇죠. 그러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너희도 말씀으로 시험과 유혹을 이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어요. 오늘 이 시대는 얼마나 감사한 시대인지 모릅니다. 눈으로 읽는 성경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뿐인가요? 귀로 듣는 성경도 주셨어요. 그렇죠? USB라든가 CD라든가 녹음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얼마나 시간이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못 읽습니다. 이것은 오늘 이 시대에 가당치 않은 거예요. 합당하지 않은 거예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시간이 없어서 하나님 말씀을 못 읽는다고 해요. 차를 타고 가면서 성경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대.
라디오 주파수만 맞추면 하루 종일 하나님의 말씀과 찬송이 울려나오고 있습니다. 태평양 한가운데서 물고기가 목말라 죽었다 그러면 그거 가당합니까? 절대로 가당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성령의 시대요, 은혜의 시대요, 말씀이 차고 넘치는 시대인 줄로 아시길 바랍니다. 유튜브에 들어가서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많이 설교되고 있는지 그거 절대로 평생 들어도 못 듣습니다. 골라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넘치는 시대인데, 근데 기묘한 것은, 참 이상한 것은 말씀에 목말라 하는 시대입니다. 말씀이 풍성한데도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귀한 시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마귀와 사탄의 시험, 유혹에 이기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밖에는 없어요. 말씀을 가까이 하시라. 말씀 있기를 생활하여 밥새끼 하루에 먹듯이 말씀 있는 것이 우리의 생활 속에 깊숙이 자리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을 낳고,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을 주고,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승리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영적인 권세가 있습니다. 이 말씀이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읽으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세요. 이 마음속에 세상에 잡된 것, 세상에 여러 가지로 혼란스러운 것, 세상의 사람들의 이야기, 세상 많은 이렇고 저런 이야기들로 가득 채우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채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머리를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는데, 이기되 확실하게 이기셔야 합니다. 확실하게 이기셔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시험에 이기기 위해서는 자신을 이겨야 합니다. 말씀으로 이겨야 합니다. 근데 이 말씀으로 확실하게 이기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받은 유혹들은 우리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원초적인 욕구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마귀가 처음 사람 이브를 유혹할 때 선악과 연,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육신의 정욕, 이생의 사랑, 이런 것들로 유혹을 했어요. 꼭 마찬가지로 이 이브를 유혹했던 이 사탄은 예수님도 똑같은 방법으로 유혹을 합니다. 이브는 이 유혹 가운데 졌어요. 예수님은 이 유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확실하게 이기셨습니다. 최초의 인간 이브가 유혹을 받았을 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이 이브는 사탄에게 끌려갔습니다만 예수님은 이 같은 사탄의 유혹에 결코 끌려다니지 않으셨습니다. 사탄이 달콤한 유혹을 제시할 때마다 말씀의 근거를 제시하고 명쾌하고 단호한 답을 제시를 하셨어요. 사탄의 급소를 찌르는 말씀. 결국 사탄은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채 떠났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에요. 사탄은 대적의 대상이에요. 원수입니다. 마귀하고 협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마귀를 달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마귀와 타협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마귀와 흥정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마귀에게는 단호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명령하시기를 바랍니다. 확실하게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어정쩡한 태도, 감당치 못할 연민으로 대했다간 도리어 올무에 걸리는 거예요. 사탄이 유혹할 때 우리는 신앙과 믿음의 말과 행동을 분명하게 나타내야 됩니다. 내 정체성을 분명하게 드러내야 돼요. 단호하게 나타내야 됩니다. 그래야 사탄을
쫓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우리의 고백은 우리의 신앙을 더욱 튼튼하게 해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탄의 유혹을 이기되 확실하게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단호하게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타협하지 마세요. 사탄을 달래지 마세요. 흥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단호하게 제시를 하고 확실하게 이기는, 승리하는 성도들, 거룩함을 지키는 성도들,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하게 구분되어지는 이 결단을 하는 삶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말씀을 읽으세요. 하나님,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너나 할 거 없이 사탄의 유혹에 다 노출되어 있습니다. 많은 영적인 지도자가 이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기도 하는 세상입니다. 그만큼 사탄의 유혹은 거절하기 힘듭니다. 교묘하게 우리를 굴레씌웁니다. 교묘하게 우리를 거미줄을 쳐놓고 먹잇감을 기다리는 거미처럼,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다니는 이때에 정체성을 분명히 하시길 바랍니다. 확실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을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해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면 어떤 유혹도 예수님처럼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무기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의 말씀에 보면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되는 무장이 있어요. 구원의 투구를 쓰고 부터 시작해서 복음의 신발을 신고 이런 것까지, 그 중에 모든 장비들은, 의의 흉배, 모든 장비들은 전부 다 방어용 무기입니다. 딱 하나 마귀 사탄을 공격할 수 있는 공격용 무기를 주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인 검을 가지라. 하나님의 말씀만이 사탄을 공격할 수 있는 공격용 무기입니다. 전쟁을 하는데 방어용 무기만 가지고는 전쟁하지 못하는 거예요. 공격용 무기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공격용 무기는 딱 하나,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이 말씀에 능한 성도들이 되어야 돼요. 이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말씀 속에 내 자신을 집어넣어야 돼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돼요. 행해야 돼요. 말씀을 실천해야 돼요. 그럴 때 세상을 이기는 우리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처럼 모든 시험을 이기는,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유혹이 많은 세상 가운데에서 전부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승리하되 정체성을 가지고 확실하게 이기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주님이 기뻐 받아주시고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귀하고 아름다운 것들로 채워 주옵소서. 저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 자녀들의 학업 위에 주님이 함께 하소서. 귀하고 아름다운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우리의 삶에 주신 복들을 받아 누리기에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고난과 시험 가운데, 환난 가운데 드리는 귀한 예물을 주님께서 받아 취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물질이 가는 곳에 복음이 따라가고 영혼들 구원시키는 역사가 있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라고,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 여러분들에게 주보에 게재된 교회 소식을 카톡이나 문자를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특별히 수요일과 금요일은 이미 말씀드린 대로 각 가정에서 가족들끼리 드리는 예배로 당분간 바꾸겠습니다. 이 예배 때 예배 순서라든가 또 설교 말씀이라든가 참고할 수 있는 기도의 제목들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건 역시 SNS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니 반드시 수요일, 금요일 가족들 단위로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예배를 드린 가정들 주보에 실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 주보를 보면은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구역 예배라고 하는 것이 있어가지고 구역에 인도자 몇 사람 모였는가, 성경 몇 구절 읽었는가 이런 것까지 이렇게 쭉 적었는데요. 또 헌금을 얼마를 했는가 이렇게 적었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가정 단위로 그 예배 드린 결과를 김정현 목사님에게 카톡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주보에 실도록 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격려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고 예배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 속에서 예배가 살아나고 가정 속에 영적인 지도자들이 세워지는 것은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승리하면 코로나의 정국을 이길 수 있고, 코로나가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약해지고 뒤로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더 강해지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배 찬송을 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당에 극소수의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 드렸습니다만 각 가정 속에서도 예배에 참여하는 심령들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서툴고 우리의 생활에 익숙하지 아니할지라도 속히 하나님이 코로나 전국을 다스려 주셔서 이 시기를 통해서 정금같이 나오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이 시기를 통해서 더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고무되어지는 복된 성도들, 잘 연단마다 정금같이 나와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성도들과
우리의 예배가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우리 성도들이 준비하고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기도하며 도움을 구하며 예배 드렸습니다. 주님이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예배에 토요일부터 나와 수고하고 애쓴 심령들, 예배 송출을 위해서 수고한 심령들,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찬양으로 영광을 돌린 찬양팀, 예배 위원들 위해 주의 놀라운 복이 임하게 하시고 가정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드린 우리 온 성도들이 주님 함께하여 주시는 복된 주간이요 또 복된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배를 마치고 다시 세상 속에 하나님께 주신 일터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세상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원수마귀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실하게 이기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승리하며 다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온 성도들 채워주시고 귀하고 아름다운 것들로 공급해 주실 줄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배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